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렛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분기 임원회의가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속회 모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보고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2시 1분에 오셔도 안 됩니다.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다음날 주보에 간지로 넣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신청 및 확인은 1층 필경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누락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내려가 살피셔서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춘천제일감리교회 골뱅이로 검색하시면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핸드폰으로도 이용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서 춘천제일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수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은 개인별도 속회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층 필경대와 2층 나가는 출구 쪽 필경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헌금, 레이디스 앙상블, 속회헌금, 애녹속, 일천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일천번째 예물 박상엽, 박라운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상반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삶,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 속에 만나는 문제와 상황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귀하게 쓰여지며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며 이 말씀이 마음한테 잘 심겨지고 세상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 이삭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서 이삭과는 떨어져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은 이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 남서쪽에 위치한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삭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교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정을 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이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량을 비축할 수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의 흉년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삭이 겪은 이 흉년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겪었던 첫 번째 흉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또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을 맞이한 지 7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들에서 거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식량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과는 다르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지중해성 기후, 또 아열대 기후, 또 사막 기후가 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우기인 이 10월부터 다음해 4월과 이 농작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판가름하는 이 이슬기인 8, 9월에 비나 이슬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그 해는 농사가 망치는 가나안 전역이 피해를 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을 물려서 이 족장이 됩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목자들 또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년 가운데에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결국 생각한 끝에 흉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본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 지금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은 정착지, 거주지라는 뜻으로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곡창지대여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생활 여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여기서 이 애굽은 세속적 풍요와 각종 우상 숭배로 언제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닌 이 땅에 머무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이삭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랄에 살기로 작정하고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라는 비교적 물이 풍부했습니다. 땅도 좋았어요. 농사도 잘 되는 땅이었고 가축을 키우기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목축을 잘했던 사람이겠지요. 목축과 농사를 겸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농사에 익숙치 않고 토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 이 이주민이 와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했던 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흉년을 경험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계속적으로 아프면 몸도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참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빚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단체 또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인 듯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흉년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흉년을 해결하고자 애굽으로 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흉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땅에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한다고 머리는 알지만 나는 이미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도보다는 세상적 방법이 우선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시선과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삭의 이야기처럼 룻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함께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민을 가든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벌러 가든 참 이주라는 게 쉽지만 그 당시의 이주는 어떠한 천지지변, 또 전쟁, 기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건 자신이 섬겼던 그 신을 포기하고 이제 이주한 지역에 가서 그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단순히 이 언약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일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했던 겁니다. 모압 지역으로의 이주는 심각한 영적 배반이었고 또 영적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또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 역시 1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흉년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현재 처한 상황의 틀에 나를 계속 가두는 건 아닙니다. 그 틀을 깨고 나의 앞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현실에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흉년을 해결하고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열매까지 맺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이삭의 발걸음을 멈춰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위로와 격려를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삭은 부자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블레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중근동 사람들의 부자의 기준은 가축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소와 양을 떼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많았다는 얘기겠죠. 농사만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축도 성공하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려면 많은 종들이 필요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의 땅값을 블레 사람들에게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들의 소유권은 누구께 될까요? 아브라함께 되겠죠.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은 이삭의 것이 됩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물이 풍부했지만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물을 보관하는 우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큰 우물을 가졌거나 많은 우물을 가졌다는 건 어떠한 세력이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블레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막고 메웠다라는 말은 단순히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우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간접적으로는 이 영역을 떠나라라는 경고였어요. 블레셋 통치자인 아비멜렉도 이 이삭의 부유함이 점점 커지면서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반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에 이삭을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평안함을 누릴 이삭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요구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 곧바로 그랄 땅을 떠나서 그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골짜기로 자리를 옮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그랄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식솔들과 함께 생업을 이어나가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이 블레 사람들은 이삭이 복을 누린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우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레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요. 잘 삽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집은 원래 부자야. 저 집은 원래 돈이 많아. 그러니까 저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또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니까 이건 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 나는 가만히 있지만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그 재미에 나는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도 다른 힘이 들어갑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전혀 예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눈에 보이시나요? 이 죄는 죄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는 반드시 다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던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기도의 우물, 또 예배의 우물을 늘 메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물을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메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메마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마르면 우리의 기도의 우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의 우물이 마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합니다. 힘들게 파놓은 우물도 포기해야 됩니다. 농사가 잘 된 땅도 포기해야 되고요. 가축을 잘 졌던 그 땅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시 빈손으로 또 다른 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영적 우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자리를 옮겨서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과 맞서지 않고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그들을 양보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어진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육체도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원망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며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두 사람 모두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우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의 우물이 잘 차 계십니까? 기도의 우물도 잘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우물을 마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은 우물 문제로 시련을 겪는 가운데에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심신이 지친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삭을 계속 지켜보셨고 자신을 찾아온 이삭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작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합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교회 가는 게 싫기도 합니다. 막상 교회를 나와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겉으로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어떠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춘천지역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다시 붙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계승자임을 겉으로 나타냅니다.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판 이유는 새롭게 물줄기를 찾는 것보다는 있던 우물을 파는 게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우물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그 우물을 팠던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새 물줄기를 찾아내어서 수질이 좋은 우물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통치자 이 아벤멜렉의 종들인 이 그랄 목자들과 이 우물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임을 내세워서 이삭이 새로 판 우물들이 자신의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럼 누구 거죠? 분명한 건 이삭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삭은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향해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다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선 억울하게 강탈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이삭의 우물을 포기한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싸움을 하기 싫어서 양보했을 뿐입니다. 차례 옮겼습니다. 또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죠? 여기서도 또 싸움이 납니다. 이삭은 그 우물 가져도 포기하고 신나라고 풀었습니다. 이 신나는 적대감, 반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처음보다 더 악의적으로 이삭을 힘들게 하고 우물을 뺏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이삭은 멀리 떠나서 아예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나귀 땅이라 우길 수 없을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우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이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삭이 얻은 이 가축들을 위해서 적절하고 안정된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르호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옮겨간 곳에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이 그랄 사람들의 만행을 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고 인내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그랄 사람들을 화평하게 대하려 노력합니다. 그 결과 넓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를 방어하고자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자 힘을 가했을 때 힘으로 맞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힘을 맞설 때 마음에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것도 지켜야 되는데 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많이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우물이 마르지 않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펙트럼 가운데에는 늘 흉년만 있지는 않아요. 풍년도 있습니다. 때로는 흉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때라도 영혼의 우물은 마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풍년을 느끼고 있을 때는 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얻었기 때문에 우물이 말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차도록 그 우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흉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말하는 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영혼의 우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물을 늘 파고 내가 파인 그 우물,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이 마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결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물이 마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흉년 가운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영혼의 우물을 찾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보다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그렇지요. 별거 아닌데 짜증이 많이 나는 여름철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화평함으로 주변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내뿜고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봅니다. 흉년 가운데 인간적 생각과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문제들을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흉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원히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듯이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마르지 않는 기도의 우물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헛된 시간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